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나서 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요나서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이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이런 이름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안테나, 600만 불, 최고다, 피바다, 백김치, 이 정도 되면 그냥 불쌍해서 웃어주시는데, 예, 방기녀, 이런 이름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보통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소망을 담은 이름을 짓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다 그 이름의 뜻이 굉장히 소망적일 겁니다. 성경도 여러분 인물들을 소개할 때요, 그 이름이 보통 존재의 의미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사명을 뜻을 담아서 보통 이름을 짓게 됩니다.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비둘기는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노아가 비가 그치고요, 방주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날려보내게 되죠.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땅에 물이 없어졌구나. 노아가 생각하고요, 방주 문을 열고 나오게 됩니다. 요나는 비둘기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요, 폭풍을 만나게 되고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지금 요나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좋은 일이 많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이 반응은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할 때가 있는데요,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우리가 쉬면은 금방 피로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피곤함보다 더 큰 피로함은 마음의 피로함이에요. 마음의 피로함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면 그것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안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 마음의 피로함보다 더 큰 피로함이 있어요. 그것은 영혼의 피로함이에요. 오늘 요나가 느끼는 감정이요, 영혼의 피로함을 느낀대요. 그 피로함은 어떨 때 찾아오는가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을 때 찾아오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요나가 여호와 앞에서 쫓겨난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웠을까요? 요나가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여러분 영혼의 피곤함을 느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호와를 생각했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했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돌비에 글을 새기듯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요, 그 하나님을 떠올리려고
노력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 정말 영혼의 피곤함을 느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요, 굉장히 큽니다. 뱀이 하와와 대화를 했습니다. 뱀이 그렇게 하와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와가 그 얘기를 듣고요, 아니라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노라고 뱀에게 얘기합니다. 뱀이 그 얘기를 듣고요, 딱 얘기하죠.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거야. 하와가 그 얘기를 딱 듣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다르게 보였습니다. 평상시에는 늘 다니던 길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다는 것은 잘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뱀의 얘기를 듣고 그 실과를 보니까 정말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죠? 그 실과를 따먹게 됩니다. 뱀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스승을 은 30에 팔 수 있습니까? 아니, 그 금액이 굉장한 금액이었다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유혹을 받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 30은요, 작은 돈이에요. 노예 한 사람 값이에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요, 사단이, 마귀가 그 생각을 그 마음 가운데 넣었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을 우리가 잘 단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것이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 스스로 떠올린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머리에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요, 내가 스스로 떠올린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요, 천하만국을 보여줬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세상을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늘 그렇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점검해야 돼요. 여과기에 걸러내야 돼요. 필터에 걸러내야 됩니다. 그 필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생각이 정말 바른 생각인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제가 다 알아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구글 AI에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개인의 경험, 문화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저는 구체적인 것들을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공통적인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걱정, 업무와 과제에 대한 생각, 사회적 관계와 타인에 대한 생각, 일상생활에 대한 생각, 돈,
건강, 자녀, 집안일 이런 거 생각하면 사람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때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했던 이런 생각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요나는 여호와를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이 기도로 받으셨대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을 받으셨는데요, 그 생각이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생각을 걸러내고요,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곧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저희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말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런데 생각하는 것도 기도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기도가 된대요.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던 신앙의 모든 선진들은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갔대요. 위의 것을 보며 살아갔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줄 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생각이 기도가 되는, 그리고 응답이 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하는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가 나의 서원을요, 주께 갚겠노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원해 보셨습니까? 서원이 무엇입니까? 어느 교회에서 송군 영신 예배 때 성찬식을 했습니다. 떡을 나누고 나서 이제 잔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집사님이 잔을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잔을 나누는 장로님이 잔을 받으라고 계속 이렇게 눈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 한사코 잔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통 여러분, 떡을 받게 되면요, 잔은 일반적으로 받는 것이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잔을 받지 않으려면 떡부터 받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엄숙한 분위기를 깰 수가 없어서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장로님이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왜 포도주 잔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올해부터 절대 술을 입에 대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거든요. 여러분, 술을 먹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잘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성찬식에 적용하는 것입니까? 참고로 우리 교회는 포도주를 사용하지 않고 포도주스를 사용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냥 성찬식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서원은요, 일정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일정 기간 동안 무엇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서원입니다. 서원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원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서원을 했다면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만약에 서원을 하고 서원을 지키지 못하면 속죄 제사를 드리고요, 용서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서원을 갚겠노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나가요, 이미 서원한 것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서원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오늘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후에 진행되는 사건을 보면 요나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을 것이고 자신의 인생에 다시금 기회가 주어진다면 니느웨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아마 서원하였을 것입니다. 왜 요나는 서원했을까요? 서원은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꼭 서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나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나가 서원한 이유라면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서원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금 나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라면 하나님, 그 사명 내가 감당하고 싶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서원했을 겁니다. 이런 성경에 서원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야곱이 서원을 하죠. 에사가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이란 곳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면서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고 깨어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는데 실제로 야곱은 그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나도 여러분 서원을 했습니다. 그 가정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주시면 내가 이 자녀 하나님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그 자녀가 누구였습니까? 사사시대의 어둠을 밝혔던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기까지 자신은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침상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서원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원을 했다라면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보시면 여러분 안타까운 사건이 나옵니다. 사사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죠. 입다가 전쟁에 나가게 될 때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암몬과의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만약에 돌아오게 하시면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전쟁에 승리했고 돌아올 때 누가 나왔습니까? 딸이었습니다. 무남 동료 딸이 그를 환영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분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식사를 하고 이렇게 다가를 하고 나눌 때 신학교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뭐 서로 돌아가면서 인사도 하고 나누거든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나를 목회자로 서원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내가 목회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너무너무나 하기 싫어서 계속 도망다니다가 늦은 나이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해도 안 되고 직장을 다녀도 잘 못 다니고 가정도 어렵고 결국은 이렇게 끌려왔다시피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목회자가 된다는 건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축복된 일입니다. 아멘. 여기서 아멘 해줘야지 제가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축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불행해 보이세요?
굉장히 긴장하고 있지만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네,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억지로 해서 이 자리에 세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걷는다면 그것은 축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십니까? 서원한 것 혹시 잊어버린 것은 없으십니까? 목사님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에게 설교 부탁을 했습니다. 김 목사님, 다음 달 첫째 주 오후 예배에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 좀 해 주십시오. 여기서 김 목사님은 김기호 목사님이 아닙니다. 김 목사님 스마트폰을 꺼내서 스케줄에 설교 일정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목사님, 잊지 않도록 스케줄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헤어지면서요, 박 목사님이 김 목사님에게 설교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김 목사님, 다음 달 첫째 주 오후 예배 때 뵙겠습니다. 그러자 김 목사님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스케줄을 확인하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박 목사님, 미안해요. 그날은 제가 다른 설교 일정이 잡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웃는 분들이 지혜로운 분이시죠? 예, 누구하고 약속했는 것 자체를 까먹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잊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제가 청년사회 갈 때요, 청년들은 많이 헌신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서원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서원하고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면 그런 서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잊어버린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서원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서원 지키게 하실 겁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서원은 지킬 때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서원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다음 주에 서원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원을 하면 지킬 때 축복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그런데 단 무리한 서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년에 여러분 성경 일독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이거 축복입니까? 네,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 이거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백독하겠다라고 서원했습니다. 1년에. 이것은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 한 번을 보는 거, 100번을 보는 게 훨씬 좋잖아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성경 여러분 1년에 백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하루에 15시간씩 성경을 읽으시고요. 한 3, 4일 정도 읽으면 성경 1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1년을 읽으면 백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이론만 알아요.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얼마나 좋은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아무것도 못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돌보지 못할 수가 있고 직장도 다니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중환병에 걸려서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집을 팔아 기도원에 헌금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좋게 보셔서 우리 아들의 병을 낫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서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팔리지 않았고 헌금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기도원에서 왜 약속한 헌금을 하지 않느냐고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집이 안 팔려서 사실은 헌금을 하지 못했는데 독촉 전화를 받으니까 이거 헌금하기 싫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미 천국에 갔는데 내가 굳이 헌금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키면 벌받아. 아들이 천국 못 가. 그 말을 듣는데요, 이것이 잘못된 말인 줄 알면서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원하는 것은 환영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서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녀가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히스기야와 같이 벽을 향해서요 간절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진실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보시고 그 기도를 보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원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버리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는 누굴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상은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거든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넘어져도요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거짓되고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실체가 없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왜 열심히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내가 지금 혹시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 길 끝에는 정말 멸망이 있는 것은 아닌지 늘 고민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어제는 몰랐던 오늘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제는 그저 힘들기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막연하고 숨을 쉬기조차 버거운 순간순간이었습니다. 이대로 눈을 감고 싶은 절망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지 말았으면 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그 캄캄한 속에 한 줄 빛을 붙잡게 됩니다. 그것은 그분의 이름과 약속.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를 건져주시길. 아침에 눈을 떠 새로운 하루를 삽니다. 밤이면 또다시 절망이 몰려올지라도 그렇게 하루하루 신랄 같은 빛을 붙들고 간신히 한 발짝씩 옮겨갑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한 달, 1년, 무수한 시간들이 얼마만큼 쌓였다 흩어졌는지 지금 나는 여기에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두렵고 외로웠던 과거의 기억은 추억이 돼요. 그런 날도 있었었지 하고 추억합니다. 힘든 순간 나의 어깨를 감싸주시고 조용히 그 험난한 파도 속에서 쓰러져가는 나를 보듬어 안고 이끌어 가시던 손길이 이제야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분명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정금같이 단련되어 나올 나의 모습을 기대하며 또 한 발짝을 감사하며 내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물고기 뱃속과 같은 캄캄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빛을 비추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분 돌아보면 여러분 정말 내 노력으로만 여기까지 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영혼이 새롭게 되었노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노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버리는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사노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생각이 기도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둡고 컴컴한 물고기 뱃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